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방황하는데 4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시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그 관계를 돈독히 하는 유일한 고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언급하는 내용인 은혜 언약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단단한 사랑의 삼겹줄과 같은 그러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귀속되어진 한 개인과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맺어졌던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를 지나고 출애굽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연결고리로 계속 이어져 왔던 개인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출애굽을 하면서는 1:1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 한 분과 장정만 60만 명으로 이끌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단체 언약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커다란 단체로 그렇게 그 영역이 확장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마라를 지나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게 말씀하신 19장에 이르러서는 시내산 근처에 있는 한 광야에 이들이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시내산 근처에 있는 이 한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동편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은 참으로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동편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 머무는 시간은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모압 광야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5가지의 제사와 그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민수기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또 그렇게 시작되어져서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민수기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려 38년 플러스 1년여 정도의 시간, 대략적으로 39년 정도 되겠죠. 이 시간이 창세기에 있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까지 기록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시내 광야에서 앞으로 39년여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제사의 방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율법들을 하나씩 주시는데 그 율법을 10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3가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지만
나머지 7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런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이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신앙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광야 39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규칙 중에 하나였고 규칙의 뼈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율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 근처 광야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의 형 대제사장을 그의 형 대제사장인 아론을 이제 시내산으로 그렇게 불러들이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을 다른 말로는 어떤 사람들은 호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 산으로 불러들이시면서 대제사장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동물들이 자칫 잘못해서 내가 있는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도록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조물들이 그곳에 침범할 수 없도록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시내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천둥,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리고 구름의 빽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만나주셔서 모세를 만나주셔서 십계라고 하는 율법을 주시고 또 많은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자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 아론과 모세를 그렇게 불러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나누는 그 경계를 지었다고 하는 그 경계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자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피조물들이 그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우리가 경외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서 두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해코지하셔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범위에 감히 발조차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심 많은 또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광야 기간 동안 참으로 가혹한 말로 모세에게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그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나 말로나 아니면 행여나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다가오다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자칫 불행한 일을 당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경계를 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경계를 갖는 이유는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이 나빠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담을 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가 국경에 갈리우고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간 경계 또한 있어서 그 경계를 넘을 때마다 법이 달라지고 그 경계를 넘을 때마다 또 다른 법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법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 불편함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에는 연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커버하고 많은 것들을 어떤 정상화하는 데 크게 부담은 없지만 아무튼 작은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호기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엉뚱함은 혹시라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무슨 이야기를 할까? 지금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까? 죽음을 당한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또 그러한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가 아론이 만나고 있는 그곳으로 다가오다가 불행한 일을 당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절대적으로 침입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손상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묘막직함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나는 푼자고 내게 듣는 그 말이, 내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보다 더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단 혹은 사이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능력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 넘어서는 안 되는 그 경계에 들어가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이냐, 보혜사 성령이냐,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그 경계선을 넘었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교만함과 우리 사람들의 자만함들은 하나님의 선을 넘는 예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그들을 당장이라도 진멸하고 그들을 당장으로라도 멸망과 사망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끌어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가운데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깊고 넓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때까지 그들이 참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더러는 그들 가운데 참여하고 죽게 돌아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하신다는 것이 정말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제 시간을 지나 그것이 공간을 넘어 신약에 나타나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또 다른 경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각자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넘을 수 없는 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려오는 찬송소리와 기도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막혔던 담을 허무셨는데 그 허물어진 담이 있는 자리에 나타난 구원의 문은
또 건널 수 없는 강 위에 놓여진 구원의 다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고 볼 수 없고 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고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경계를 확실하게 허물어 주셨고 한 경계는 확실하게 세워놓으셨는데 우리가 행여나 그 경계를 범하고 우리가 행여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그 길로만 그 다리로만 그 문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의 땅, 요단 동쪽의 땅 모압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적인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그저 그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도들의 찬양소리와 예배소리를 바라보기만 하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출애굽 1세대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불평불만 때문에 그들은 많은 호기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자칫 작은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거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하고 모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을지는 몰라도 그는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갔을 수는 있어도 그들은 물리적인 가나안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슬픈 현실이 되어지기도 하며 또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경배하고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간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짧은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긴 시간이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은혜와 기쁨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렇게 불순종하고 어쩌면 그렇게 거역하는 행동을 하는지 참으로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이 참담한 현실은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구원의 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구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구원의 다리를 건너서 구원의 문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결단을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율법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속적인 교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교제는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서로 대화하는, 그래서 좀 더 깊은 교제로 좀 더 끈끈한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참회를 하여야 하고 우리는 회개를 하고 주께 돌아와 구원의 문에 앞에 서야 하고 구원의 다리를 건너서 그 문을 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경계를 허물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경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인하여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경계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